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남유다는 국방이 튼튼해지고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말년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성소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별궁에서 격리된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징벌을 보고 하나님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주의했지만 정작 백성들의 방종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요담은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을 잘 했을 뿐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담에 이어 왕이 되었던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그 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혼자만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스는 나중에 므낫세와 더불어 남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라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전쟁에 나갔던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는 위기 속에서도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때에 이 말은 바로 15절 앞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20만 명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포로로 잡아갔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남유다로 포로를 다시 돌려 보냅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그런 악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유다를 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공격해서 차지해버립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에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하스의 이 어리석음과 악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럽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까? 이건 아하스의 어리석고 망령된 행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아하스를 역대기사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러분 분명히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사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왕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차라리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그의 소행이 악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여러분 2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마치 유다를 도울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놓고는 그러니까 무혈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하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고 버리고 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도움을 요청한 유다에게 도와주는 척 와서는 오히려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남유다의 약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공물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도움을 구한 유다에게 들어와서 마치 점령군인 양 오만방자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까지 재물을 가져다가 다 이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그런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아하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하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았죠. 또 블레셋과 에돔의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그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런데 믿었던 그 아수르마저도 도움을 주는 척하고 와서는 남유다의 그 남은 모든 것을 다 곡물로 그렇게 받아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람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의 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은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을 만난 이 아하스는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과 똑같이 돌아와서 남유다에도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은 아람에 있는 그 신전이기는 한데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신전이기는 한데 그 아람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그 아람을 정복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아람에 세운 아람의 신전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이방의 그 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들이 결국은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그 멸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사가는 지금 아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도움을 얻기는커녕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유다에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4절과 25절에 보면 아하스는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어도 이 남유다에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극렬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의 악함을 무엇보다도 잘 드러내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아하스는 공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의 왕들은 잘 될 때, 부유할 때, 그때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릇 행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조금도. 그래서 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아하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이제 됐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 그는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매를 맞으면 그 이유를 생각할 줄 압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왔는지 나를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매를 맞으면 그저 피할 생각만 합니다. 지금 아하스는 사방에서 내리치는 그 몽둥이에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이 와서 칩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여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블레셋과 에돔이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리고 또 앗수르마저, 도움을 구했던 그 앗수르마저 배반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할 생각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여러분 더더욱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는 매는 생각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앉고 일어서는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라고 매를 드십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넘어뜨리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 과연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저 피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저 매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상처가 아물기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 겁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프지만 더 맞아야 합니다. 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라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아하스의 모습은 그의 악함을 넘어 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어 줄 수 있도록, 속히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또 하루속히 또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픈 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지 집사님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우리 천포창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지영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이 빨라서 지난 토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영순 집사님도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유학 중인,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